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사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 부록과 같은 책으로 사사시대의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무지를 고발하는 내용이지요.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쫓아낸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왕 다윗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알고 보면 사울 왕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왕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왕이라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왕이 없는 시대에 종교를 고발하고 있지요.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된 신앙 말이지요. 이런 신앙의 특징은 기복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지요. 혹시 내 속에는 이런 기복주의의 가라지가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리해보면 어머니의 은 1,100을 아들이 훔쳐갑니다. 그것을 모르는 어머니는 그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하지요.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아들은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 은을 도로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결국 아들을 저주했던 어머니는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구하지요. 먼저 미가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만 보면 경건한 믿음의 집안처럼 보이고 거룩한 신앙인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속을 들여다볼까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네요. 은 1,100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새벽에 공부했던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받은 값이 은 1,100입니다. 삼손의 생명값. 신약으로 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은 30이지요. 은 1,100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취한 값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은 자기의 몸값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1,100이라는 숫자는 11, 110, 1,100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1 즉 11는 12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이지요. 12이 완전 수인 반면 하나가 모자란
불완전의 수, 마치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과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수 666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죽자 11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로 그 하나를 채우지요. 그게 뭐 그리 급하기에 제일 먼저 그 일부터 했을까요? 바로 11라는 숫자가 미완성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팔아 얻은 은 1100개, 아들이 몽땅 훔쳐가 버립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 재산 몽땅 챙겨서 잘 살아보겠다고 집 떠나 거지가 된, 그래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아니면 자기 재산 몽땅 가지고 소돔으로 내려갔다가 빈털털이 된 롯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쌓은 바벨탑이라고나 할까요? 그때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입니까? 자기 아들 미가, 이는 곧 자기를 향한 저주이지요. 어찌 이 모습이 그 시대 미가의 가정만의 일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기복신앙에 젖은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잊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모습이 이 모습 아닐까요?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알고 보면 자기를 저주하는 모습과 같지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머리인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앙, 곧 그리스도가 왕인 교회는 매인 것들이 풀리고 서로 화목하고 감싸주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 교회, 즉 사사시대 교회는 경쟁하고 분쟁하고 서로 어르렁대지요. 자기가 왕이니 다른 왕을 용납하지 못하니까요. 마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뜨겁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은혜스러운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바로 화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납의 열매 말이지.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아들은 두려워서 훔친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나요? 11조 띠먹으면 사업에 우환이 닥친다는 둥,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대학 합격했는데도 감사한금 안 하면 망한다는 둥, 기도 안 해서 아프다는 둥, 그러면 저주받을까 싶어 꼼쳐놓은 돈까지 갖다 바치지. 마치 점쟁이에게 액땜하듯이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교회에 사람이 또 많이 모입니다. 또 사람 많이 모으면 그게 또 진리인 줄 알고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투심, 경쟁심, 욕망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들지요. 제발 이런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것에 속아 벌벌 떨고 또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도 자기가 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듯이 알고 보면 똑같지요.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도로 갖다 준 게 회개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그의 행동은 알고 보면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겉으로야 회개하고 새 사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벨탑을 더 높이 쌓는 꼴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룟 유다에게서도 볼 수 있지요. 서성을 판 돈, 도로 대제사에 갖다 주잖아요. 그들이 받지 않자 그 돈을 성전에 던져놓고 가서 자살합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자답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가론 유다의 자살도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 쌓은 바벨탑이니까요. 은천백을 찾은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는 저주했다가 언제는 축복을 비내요. 저주와 복이 자기 기분에, 자기 입술에 있지요. 왜일까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바로 가짜 왕 말입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잃었던 은을 찾은 어머니는 이제 더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손으로 은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현대언어로 표현하면 은혜 받아서 막 갖다 바치는다는 말이지요. 열심에 불이 붙어 막 처리하고 하는 모습 말입니다.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 내고 헌금들 해야죠. 충성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욕망과 욕심,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지 않은 열심은 결국 자기를 쌓는 것이니까요. 4절 같이 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들이 이 열심과 열정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신상을 만들고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열심, 성령 충만이라고 스스로도 속고 있었지요. 이 신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집에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더라, 이런 말이지요.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이들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다 세우고 하나님을 자기의 전유물로 소유한 것이지요. 자기 손으로 만든 신상이 하나님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우길지 몰라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지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저는 이 시대를 사는 한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미가 가정의 이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사시대를 사는 것이지. 왕이 없는 시대, 자기가 왕이 된 시대 말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기 부인을 강조하기 하니까 듣기 싫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기 때문이지. 이 시대 우리의 적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세상 풍조도 아닙니다. 무슨 베리치빈이 세계 정분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진짜 적을 못 보게 만드는 사단의 연막술에 불과지요. 진짜 적은 그런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옛사람이지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옛자 말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한마디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지요.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자기가 그냥 대제사장 노릇 하는 것이지. 드라빔은 이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성전 기명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목사가 예언이라는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빙자하여 점을 치는 것이지요. 목사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스스로 드라빔으로 점치지 않나요? 나는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될 거야. 나는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 물질의 복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렇게 잘 돼야 해. 내가 점친 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요? 이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라빔을 가지고 점치는 것이지요. 자기가 왕이 된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가짜 왕, 곧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를 내놓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참으로 사사시대에 전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혹시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꼴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아버지 품 안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옛것들은 매일매일 내려놓고 쫓아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제자,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있다면은 과감히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우리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